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열등감 또는 우월감 등등이 넘쳐서 목소리를 키우면서 온갖 혈기를 부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란, 진짜 능력이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나 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셔요.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비웃고 비아냥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한번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한쪽에 같이 매달려 있었던 강도도 말이죠. 그래, 나도 한번 구원해보고 당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얼마든지 예수님은 태풍을 일으키거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묵묵히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지요. 이게 능력이에요. 즉, 이 능력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죽음에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힘자랑하지 마셔요. 불필요하게 큰 소리 치지 마셔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제압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게 기분이 좋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유아예요. 유아.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서는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거를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뭐 힘을 주셔서 그 힘을 써먹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셔요. 제가 20대 때는요, 그런 능력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기도 참 많이 다녔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는지 몰라요. 능력 하나만 받으면 뭐 모든 게 뭐 끝나는 건데, 예? 그런 능력을 제가 원했어요. 근데 30대 마지막 그 후반에 가서,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방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 앞에요, 큰 산만한 능력이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능력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주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만한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산만한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순식간에 퍽 튀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그 순간 아이고 요거 잡을 걸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했는데 30대 후반에 그 능력이 코앞에 있는데도 제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 그 중간에 말이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능력도 아니었고요, 어떤 은사적인 성령의 어떤 권능도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능력을 줘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력이. 네. 마귀도요, 네? 불치병 걸린 사람 치료해 줍니다. 마귀도요. 마귀도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능력을, 마귀가 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능력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될 때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고 주님으로 영혼 속에 가득히 넘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건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네?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이 쓱 들떠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돈이 나의 힘이. 예? 돈이 나의 힘이 돼.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기가 하는 말에도 스스로가 취해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거. 네. 방해가 될 만한 거.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리고 참 그의 그 혈통의 정통성 그리고 그의 철학과 신학과 그 학문에 대한 권위 이걸로 말이죠. 권위를 갖고 명성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명성과 권위는 또 돈을 가지게 하거든요. 부를 누리게 하거든요. 그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수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놓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매도 맞을 수 있고 욕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명예까지도 흠집을 낼 뿐만 아니라 깎아내리는 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은. 그리고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말이죠. 오늘은 반짝해요, 건강이. 근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 또 보면 기운이 없어져요. 여기 결리고 저기 아프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 건강 유지가 잘 돼요. 그 연세가 있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원인자, 그게 아니에요. 그 현상적인 거, 그 어떤 조건적인 거,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환경에 대해서 아주 즉시 반응을 했잖아요. 싫고 좋고에 대한 그 마음의 감정을 즉시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해서 감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거 감사하려고 애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힘든 일을 허락하실 것 같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에는 하나도 안 감사한데 이 말로 영적인 그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속은 하나도 안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참다 어느 사건에서 터지죠. 이거 뭐야? 내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도와주시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감염되고 국민들로부터 불안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러시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억지로 감사했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에 처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방역 당국이 지침을 준 대로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여긴 교회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피해가야 되겠다, 우회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는 인정사정 없어요. 그 바이러스는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확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지켜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는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신다는 거. 그거 꼭 마귀만 허용한다고, 마귀만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요만침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요만침도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려고 했어요. 감사를 하나의 무기로 삼으려고 했어요. 감사로 하나의 모든 환경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도 얻게 하시고 돈도 더 많이 벌게 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풍성하게 해주시겠지?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 빈약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을 때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이 배가 위험에 처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아우성 치잖아요. 근데 아우성 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기는 잘해요. 주님을 찾기는 참 잘해요. 근데 찾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나의 평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더 많은 안정을 위해서 그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정도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 정도에. 이미 그 정도는 한참 지나왔어야 돼요. 한참. 근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당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감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가 당혹스럽고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거칠게 때로는 다루실 수도 있으세요.
그 거칠게 다루시는 건 하나님이 난폭한 분이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거칠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마구 혼란스러워요.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패턴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감사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은 양반이에요. 좀 더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를 갈기 시작해요. 그 이를 가는 게 뭐냐면 참으려고 그냥 하고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려고. 그 이를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의 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 대목에서 어머,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지? 참 이와 같은 분은 앞으로 견적이 많이 나올 분이시죠. 어머,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 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거칠게 역사도 하시거든요. 거칠게 역사하실 때 우리 입에서요, 우리 입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전 인격적으로 이게 감정이 똘똘 뭉쳐서 불타오르면서, 왜냐하면 그동안 참았거든요.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겠지. 성경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더 이상 누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뻥 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장희빈만 그 용 안에 손톱 자국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 그 원하는 게 분명한데 막바지에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예? 그러자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요, 우리가 수차례 하잖아요. 수차례 하게 되면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이를 갈았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의 분냄이 어찌미냐? 내가 분내다가 이것으로 죽어도 합당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노가요, 증오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환경이 더 어렵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흐를 뿐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자족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진정한 만족의 마음이에요. 이 만족과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그 자기 절제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제어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이 제어하지 않아도 주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니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의 감동이 흐르는 거죠. 이 만족한 삶. 이 만족한 삶. 없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성사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요, 여러분, 마귀가요, 손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험과, 그러니까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은, 어떻게 해도 넘어올 수 없는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루셔서 이제 우리의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고, 이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의와 진리로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다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만족, 모든 것에 대한 자족의 마음이 넘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힘이 있고 잘 나가고 뭔가 있었던 것으로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해 보이고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왜? 그 연약함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에, 그러니까 약한 것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고, 내가 때로는 무지한 것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정말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살지?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도 감사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얻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혼자 혈기를 내고 했으니 그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혈관이 확장됐다가 좁아졌다고 하면서 혈관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죠. 이제는 그분들에게 세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듯이 그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웃에게, 전철에서 만나는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족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주님에 의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에 의하여 온유한 자가 되면, 그러면 자족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그 몇 푼 안 되는 그 무엇 때문에 그게 오늘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같으면 살만해.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치우셔요. 아무것도 없게 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없는 그 절망된 상태 속에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이게 바로 자족의 마음이에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이 자족의 마음을 거부할 수도 없거니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너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하고 그냥 우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자족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난 과거에 우리들 자신을 볼 때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헌신과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익을 따라서만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허비하고 소모하고 소비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완전함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